예, 제가 읽을 때 19장 30절부터 읽으면은 아마 훨씬 더 아주 머리에 탁 와닿았을 텐데 20장 1절부터 읽었어요. 19장 30절 바로 요 20장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오늘 이 천국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또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미쌍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와 제일 뒤를 똑같은 말을 놓고 사실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앞에 이제 그 중간에 지금 천국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 자체가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갖고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처음이 나중되고 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꼴찌가 처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질서, 평범한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역전된다는 뜻이죠. 예. 역전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은 이런 것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계거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이 자리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엄청난 역전,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죠. 그래야지 역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우리가 바리새파라든지 또는 사두개파라든지 또는 뭐 헤롯 땅이라든지 율법학자, 서기관 뭐 등등 할 것 없이 그 유대 사회의 첫째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그리고 그 첫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국가에 있었죠. 네, 왕이 있고,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어떤 사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그런 순서가 아니고 이제 역전이 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만약에 분명히 알아듣고 있는 예를 들면 율법학자라든지 또는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네. 저거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아주 불순분자다라고 그렇게 아마 지목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주인이 찾아 나섰어요. 얼마든지 이 포도원에 종들도 많고 일꾼들도 많고, 그죠? 그런데 이 천국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포도원 주인이 하고 거드름만 피우고,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상자에 앉아서 그래서 야 일꾼들을 좀 찾아와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 좋아.
메시라도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찾아갖고 와. 그래도 아마 참 선한 주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죠? 주인의 마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품꾼을 얻어서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저 포도원 밖에 사람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세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당신의 어떤 무엇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아니 뭐 선지자라든지 또는 뭐 일꾼들 품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인이 직접 자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한 거죠. 그죠? 아니 꼭 예수님이 와야만 돼요? 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돼요? 아니 뭐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는 뭐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또 옛날처럼 구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개를 명령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야 엘리야가 올 거야 무슨 뭐 에레미야가 올 거야 무슨 누가 올 거야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말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었잖아요. 근데 왜 꼭 하나님이 오셔야 되냔 말이에요. 꼭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 요 내용만 갖고 보면 왜 오셔야 되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꾼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야. 구원받을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죠. 찾아오신다는 거죠. 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서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다행이에요, 참. 그저 바깥에서 서성거리면서 포도원 어디 뭐 일감이 있나 뭐 어디 들어갈 데가 어디가 없나 하고 그렇게 서성거리면서 헤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끌어들인 거죠. 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 꼴찌들을 다시 첫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병자들, 힘없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중풍병자들, 그죠? 별의별 그야말로 그 사회 속에서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저 별 볼 일 없고 권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 다 꼴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꼴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네? 똑같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게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구루마를 끌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왜 파지를 주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오늘도 저 구석에서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냔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 좋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전한 몸, 아주 튼튼한 정말 그야말로 우리 손흥민처럼 그렇게 그냥 몸이 좋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비실비실거리면서 늘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저 병실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냐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얘기해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물 한 모금 먹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찾아서 정말 맨말리 찾아 나듯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세계도 그렇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꼭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졌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상은 뭐냐면은 정말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찾아다니는,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질병에 걸려서 죽느냐 사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갖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기회도 박탈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느냐? 무슨 교회 크게 짓고 우리 교회 오면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죠. 네.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주님이 원했던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정말 주님이 원했던 모습은 그래요.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정말 억울해서 눌려서 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은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찾아간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포도원 주인이 그 밖에 서성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정말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서성거리고 밖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포도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나라. 그 나라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인이 찾아 나선 일꾼을 찾아 나서서 그래서 포도원으로 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